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에 아덴이라는 아덴이 훨씬 우상의 역사가 많은 곳입니다. 저 고린도가 훨씬 우상의 역사가 많은 곳이에요. 아덴은 철학의 도, 아테네죠.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몇몇 그리스도인 몇 명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고린도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해서, 종교성이 많다는 말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우상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항구 도시야.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바다에 갔다 오면서 또 바다에 또 나갈 때 오면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가면서 바다 신이여 노여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다에서 죽지 않도록, 빠져 죽지 않도록, 풍랑을 만나서 죽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무엇을 일러주느냐,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일러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일러주는 거야.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러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우상이 아무것도, 우상에게 절한다고 절 받습니까? 우상에게 복을 빈다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 복을 줄 수도 없고 기도응답도 못 해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우상은. 그 다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시작.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우상이 하나님 노릇하고 앉아 있을 때,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할 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세상에 많은 신과 세상에 많은 이런 우상들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섬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한 아버지라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한 아버지라 이 말. 그래서 우상의 많은 신들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서, 우상은 이 고린도의 뱃사람들이 또한 뱃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자, 내가 지금 바다를 항해할 텐데 신이시여, 제우스 신이시여, 제우스 신이시여, 또 뭔 신이요? 포세이돈 신이시여, 아테네 신이시여, 비너스 신이시여 하고 아무리 빌지라도 그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뭘 해준대 못 해준대? 아무것도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해준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누구에게 한 얘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야. 너희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해서 한 분 하나님을 제쳐놓고 너희들이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서 너희들의 양심을 더럽게 하느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 양심이 더러워진대. 그의 영혼이 더러워진대. 양심이 더러워진대. 그의 영혼이 더러워진대.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대.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여기 식물이라고 번역이 돼요. 식물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개정개역은 음식이라고 번역이 됐을 겁니다. 음식과 식물의 차이가 뭐냐면 식물은 먹을 수 있는 모든 단위가 식물이야. 음식은 요리해서 만든 것이 음식에 맞나? 음식은 요리해서 만든 거죠. 식물은 요리를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모든 것에 총칭 먹을 수 있는 거. 자, 배를 딱 깎아서 올려놨어요. 음식이요, 식물이요? 배를 깎아놨어. 배를 딱 꼬투리에 딱 쳐냈어. 올려놨어. 음식이요, 식물이요? 식물이에요. 그래, 식물이야, 식물. 여기 식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식물은 우리를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식물을 우리가 만약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설 수 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식물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꼭 우상에게 바쳐진 식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먹는 이 식물에 관해서 먹든 안 먹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안 끊어지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 근데 그 식물이 어떤 식물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9절 보십시다. 근데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 아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된대요? 멸망한대.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대. 여기 분명히 성경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멸망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 8장을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봤어요. 내가 그 사람을 뭐 그렇게 많이 설득한 건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전혀 믿지 않고 신학교에서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고 교수님과 토의하면서, 여러분 교수와 토론해서 결론을 얻었다고 그게 결론이 아니야. 성경에 뭘 말해주고 있는가가 결론이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요.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십시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네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네가 기독교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걸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 이곡독성들님, 내가 만약에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이거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것이 우상에게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요.
이거 참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요. 또 떨어지지도 않네요. 바쳐진 건데요. 자, 이게 나는 참 목사지만 이걸 얼마든지 먹어도 이제 믿음이 없어요. 이곡동성님에 어떻겠다고? 그렇지, 믿음 없으니까 아하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덥석 받아서 너도 먹어. 야, 너 이거 가져라. 지혜지. 지혜. 왜 일부에 몇 대 안 왔어? 안 와도 되는 줄 알고? 너 다 먹어. 이렇게 먹는다는 거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을 따라서 하지 맙시다. 아니 그 괜히 과자 먹어가지고 침샘을 자극해서 자꾸 침이 나오네. 자, 여기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나니 어떻게 된대? 멸망하게 된.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으면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자, 11절 시작. 그러면 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나는 이곡덕성 때문에 하나만 집을 줄 알았더니 아까 한 10개는 집은 것 같아요.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맴 도네. 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인데 그 믿음의 형제를 네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어서 너도 죽고 그 형제도 죽였을 때 이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멸망한 그 죄값보다 네가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든 너의 죄값의 크기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자, 네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그 형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면 형제도 멸망시켰어. 그 형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이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래. 그러니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지 그거는.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기를 안 먹는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고기 먹는 거 먹어도 되는 고기인데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이거 저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거 보네. 에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기조차도 안 먹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쭉 고린도전서 10장에 뒤로 가서 20절 보십시다.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주일에 시작. 너희가 지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모시지 못하고. 자, 우상의 재물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야. 근데 우리는 귀신의 상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실 수가 없대. 나와 여러분들은 주의 잔과 주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절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해요. 절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나는 예수의 살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내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살과 피로 먹고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렇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상과 주의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겸하여
귀신의 상,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례를 받았어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신다면 주의 만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귀신의 상에 받쳐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린도서에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 구정에, 참 이번 추석에 절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만들지도 말고, 죽어도 죽으면 나와봐, 우상의 셈을 만들어 죽여 차라리 죽을지라도 귀신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라도 귀신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래. 오히려 내게 3, 4대의 저주만 가져오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래. 네가 내 육신의 목숨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저주의 날을 만들지 말고 축복의 날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뒤쪽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디로 가느냐? 30절 보세요. 아니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니 2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불신자가 그 어디 갔어? 잠깐 빌려줘라. 자, 불신자가 우리 황재인 권사님, 내가 이제 황재인 권사님을 초청했어요. 나는 불신자, 우리 황재인 권사님이 기독교인이에요. 오셨으니까 제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 대접할 건 없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음식인가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래. 이것이 어떤 음식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먹으래. 근데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모르잖아. 누구만 알아? 누구만 알아요? 그게 누구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근데 한잔 먹다가 어떻게 맛있죠? 이게 말 있잖아요. 이게 이래봬도 어제 고린도 저 신전에서 바쳐진 제물인데, 그 제사장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고기 한 대 그냥 궁뎅이 쌀을 갖다가 딱 떼줬는데, 이걸 가지고 불고기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맛있는지. 이게 이제 제사상에게 바쳐진 그 제우스 신, 위대한 신이지. 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어떻게 맛있지 않아요? 응? 맛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뭔 줄 알았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 딱 먹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인지 모를 때는 묻지 말고 먹으래. 우상의 제물인지 모를 때는 묻지 말고 먹으래. 그런데 우상의 제물인지 아는 순간에 너의 양심을 위하여 절대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 지역. 여기 보면은 여기 아폴로 신전이 있죠. 아폴로 신전. 이 아폴로 신전이 있어. 잘 안 보이겠지만 지도책 저기 보셔요. 이 우리 교회 지도책이요. 이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신전에 위에 보면 무슨 시장이 있어요? 고기 시장. 내가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안 보이는데 고기, 아폴로 신전 위에 바로 고기라 이 말이야. 자,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신전 있고 고기 시장, 일반인 시장. 그리고 자,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신전 바로 밑에 쪽에 있대. 가보진 않았지만 바로 밑에 쪽에. 그럼 보십니다. 이 신전 아폴로 신전에서 이제 사람들이 고기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이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으면 그 고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를 했던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기를 제사장이 임의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 몫이야. 이건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임의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제사장이 혼자 이거 다 처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처먹지. 이건 너무 배불러 터져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의로 아까 고기 시장 있었잖아요. 그 고기 시장에다 갖다가 그냥 넘겨버려. 팔든지 넘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기 시장에는 두 가지의 고기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식용을 목적으로 유통이 되는 고기가 있고,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 몰라.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은 알아도 사는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요 제사장이 고린도 이 시장에 갔다가 딱 팔 때 이거는 제사장 이거 참 이번에 막 아폴로 신이 얼마나 감동하시던지 막 내게 막 충만해가지고 이야 작두나를 막 날카로운 거를 10번 탔다고 막 그렇게 하고 이 고기는 특별히 막 엄청난 고기라고 해서 막 이건 1등급을 받았어요. 특등급을 받았어요. 더 비싸. 이제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팔 때 고기 파는 사람이 이거는 제사에 들어진 고기입니다 하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팔 거 아니요. 그럴 때는 묻지 말고 그냥 갖다가 요리해서 먹으래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거는 내 식용을 목적으로 한 고기는 이번에 안 나오고 제사 지낸 고기밖에 없다고. 그럴 때는 사서 먹으래 먹지 말래? 사서 먹지 말라 이 말이야. 알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27절 이후에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읽어보십시다. 자, 28절 읽어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2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게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묻지 말고 먹으래. 28절 시작.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래.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 먹지 말래. 29절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창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무조건 먹으라는 거. 이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 소리가 아니요. 이건 그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상의 제물이 아니면 그것을 먹음으로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시편 106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28절. 시편 106편 28절 29절. 시작. 저희가 또 바알 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경노하신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경노. 하나님이 경노하실 때 그 앞에서 살아날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경노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뭐냐? 읽어보셔야. 그 다음에 시작.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자,
우상의 제물을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싹 다 처벌하니 하나님이 경노하심으로 일어났던 재앙이 그 순간에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경노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가 중단되는 능력은 우상의 숭배가 끊어지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거나 먹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의 제물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손을 대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 속에서 죽어도 이번 추석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자. 이 말. 핍박해라. 나는 죽어도 할 수 없다. 나와 내 자손의 후손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천대의 복을 위해서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여러분, 자손 3, 4대의 저주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겁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셔요. 자, 아버지가 암병에 걸려 죽었어. 그러면 그게 어떤 놈이냐? 귀신이 그 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암병 걸려 죽게 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에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귀신이 쑥 들어가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고통스럽게, 그것도 손자가 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암으로 죽어가는, 암으로 죽어가는 가정.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40대만 되면 죽어가는 가정이 있어. 40대만 되면, 40대만 되면. 30대 결혼해서 아들을 낳네. 40대가 되니까 죽었어. 이 아들이 또 30대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 40대 또 죽어. 이런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 어떤 가정은 조상 대대로 술주정뱅이의 그런 가정. 자, 보세요. 어떤 가정에 진짜 술 고주망태가 있었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많이 먹는지 인사불성인데, 어떤 정도로 인사불성이냐? 술을 먹고 집에 오는데 집에까지 다 도착을 못해야. 집에 오긴 오는데 집에까지 다 도착을 못하고 길바닥 한가운데서 자기 안방인 줄 알고 싹 다 벗고 자. 그게 제 안방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안방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부인 불러내가지고, 그러면 가서 막 그 무거운 등치를 어떻게 끌고 오겠어. 여자가 죽을 똥쌀똥 끌고 온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악한 영이 그 아들에게 쑥 들어가 버렸어.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악한 영이 쑥 들어갔어.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에 그 아들이 술 먹고 이 시장 한복판에서 객사하고 말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3, 4대의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3, 4대의 저주.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데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역사. 그래서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아까 고린도서 10장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 귀신과 뭐 하는 것이래요? 교제하는 것이래요. 다 같이 귀신과의 교제. 우리 가정에서 이번 추석에 끝!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의 행위 영원히 시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 우상 숭배 역사의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동조하고 함께 참석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린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목숨은 끊어져도 이번 추석에 내 가정에서 우상 숭배의 역사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역사에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세요. 나를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써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꾼으로 온전히 써주시옵소서. 주의 잔과 주의 상에 청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하여 마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번 추석이 저주의 날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추석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석을 이용하여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하도록 노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게 만드니 저주받은 원수야, 너는 즉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너의 저주의 역사를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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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마지막 대환란의 큰 환란의 때에 우리는 그때 전 3년 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지금 말씀을 들어놓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언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